네, 오늘은 다니엘서 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세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천국까지 다 동행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함께 동행할 분, 함께 살아갈 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우리 서로 손잡고 믿음의 길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주제는 아도나이, 주께서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주께서. 개인이나 역사나 모든 것은 주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심판자라는 것을, 심판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역사나 이 모든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도 우리 주님의 주권 안에서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15장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바사왕,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왕에 등극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실 성경 속에 나옵니다마는 역사 속에는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이 없다가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 물론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만 그 당시는 연합군이 되겠죠.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려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도 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소아시아까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또다시 알렉산더가 정당하면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영원한 제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킹덤 오브 갓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모든 제국들은 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키워드는 뭐냐? 개인이든 여러분 역사이든 나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찾고 또 이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끌어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 변방 가장 작은 나라, 그것도 포로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찾았을까? 역사의 주권이 어떠한,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제 페르시아든 또 알렉산더든 여러분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것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드러낼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사람,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권자는 높은 것까지만은 결국은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존재이지 영원한 왕자가, 영원한 보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오고, 나라의 종말도 오고, 역사의 종말도 오고, 한 제국의 황제에게도 여러분 종말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가 사관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대단해요. 아마 역사 속에 이렇게 여러 왕들, 또 여러 시대를 거쳐서 쓰임받은 인물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아주 인생의 전성기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노년에도 80대 넘어서도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탁월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여러분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꽂아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너 은퇴했지만 아니야, 너 써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래서 한 7명 이상의 왕들을 섬기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다니엘이 쓰임받는 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 사상,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의 자리도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통찰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한 번 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건진받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 또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건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이 되겠지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밑줄 쫙 치세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건진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자굴 속에 내가 던짐을 받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하나님,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다니엘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건져내는 믿음, 살리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꼭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평상시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아침에
이제 교단 어르신을 이제 제가 뵙고 조찬을 하고 왔는데, 이 튀르키예 이제 그 지진 구호품 전달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많이 또 이제 헌금을 해서 거기에 이제 무너진 곳에 가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집을 줘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증한 그러한 노예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거기 가서 이제 뭐 교단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일을 하고 이제 투숙하는 그 호텔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 하나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또 남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교단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데 갑자기 호텔이 흔들리더래요.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여한이 없는 게 아니라 살고 싶더래요. 이거 내가 설교해도 됩니까? 그래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불과 제가 1시간 전에 대화 나누고 왔는데, 그래 밑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르신 빨리 가방만 챙기고 빨리 내려오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밑에 가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움츠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고 싶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갑자기 5.6 지진이 흔들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사주개 속에 던졌을 때 건짐을 받은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우리도 이런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의 자리에서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니엘은 설령 살기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구제도 잘하고 선행도 잘하고 참 성령 충만한데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에게는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될 게 많아요. 다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다, 그게 아니라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니까, 그분이 통치와 주권을 살아갔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나의 어떠한 프레임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음의 자리에 던져져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6장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건진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의 한 토막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우리 5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았지만은 이제 바벨론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이 죽고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 페르시아가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메대와 바사, 그러면 메대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가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보다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니엘을 써야 되니까 새로운 세력을 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했던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메대의 왕이 누구냐? 다리오의 다리오. 알겠습니까?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고레스의 고레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간에 친척관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다리오 왕의 딸을 고레스가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관계에 의해서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두 나라예요. 그리고 62세에 왕이 올랐는데 이때 잠깐 한 2년 동안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30대 40대였기 때문에 정복전쟁을 해야 돼요. 아직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은 바벨론의 속국들을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단순히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외 세력까지, 아프리카까지, 소아시아까지, 중동까지 세계 패권을 계속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노량물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전쟁 자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금으로 군사를 모집을 해요. 그 군사를 모집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또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젊은 고레스에게는 이러한 여러분 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모든 장수를 다 데리고 이 곳에서는 뭐래, 메대왕 어차피 어르신이고 어차피 그 당시 뭐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니까 실권을 다 갖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징적으로 다리오를 왕을 주고 고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전투를 나가서 계속 점령하고 승리하고 있는 이러한 때의 상황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이러한 때에 다리오가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여러분 바벨론 제국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0개 도를 나누어 가지고 다 통치를 이제 하게 하는데 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는 어느 한 사람에게 2인자에게 권한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미 바벨론에서도 탁월했던 다리오가 여러분 뭘 발견하냐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택했을 때 자기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탁월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전설로만 들었는데 뭐예요? 완전히 그냥 레전드가 진짜 실제적인 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명무실한 사람이 있어. 이름은 대단한데 진짜 실전에 보면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해. 이름 그대로 전설값 하는 거예요. 어머나, 바벨론에서도 왕이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잘 다스릴 때 이제 내가 메대나라 왕이고 이제 또 페르시아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복을 했는데 사람이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훌륭하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해봤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120도를 3명으로 3등분해가 나눠졌는데, 이야, 이것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는 많은데 탁월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 경영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최고의 고난을 주었어요. 최고의 고난을.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뿔나기 시작을 해서, 야, 굴러온 돌이 우리 그냥 박힌 돌을 빼내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밀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안기부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경찰 총국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털기를 시작했어요. 웬걸 자기들끼리 우리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저 소수민족 유대민족의 그 다니엘 그것도 폴에 올른 그 사람 앞에 우리가 권력을 빼앗게 되느냐, 우리는 그 밑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세우는데 이상하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네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일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관리를 잘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훌륭한 사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니엘은 다 봐도 술 문제도 깨끗해, 여자 문제도 깨끗해, 돈 문제도 깨끗해, 부정부패도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예? 아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풀이 푹 죽었어요. 풀이 푹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어도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걸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이전에 돌아와서 내 백성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무리 뿔뿔 흩어졌다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오케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기록된 역대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은 항상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식사기도 하루 3번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식사기도 하는데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합니까? 그런 거는 너무 격가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철저히 경건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밥 먹을 때 3번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 딱 감고 그냥 뜨지 마시고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주의 영광에 살가고 이 음식 주식까지 섬겨주신 수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는 그냥 눈치 하나님 땡큐 그냥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 여기 옷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반 식당 가셔도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는 필요하지만은 다니엘처럼 한결같이 기도하는 신앙, 경건한 신앙 꼭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다리 왕 앞에 이제 인정을 받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데 신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모든 실권 밑에 있는 참모들의 실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는 바사 나라가 강력했어요. 고레스가 더 강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략 결혼을 했던 어쨌든 어떻게 된가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의 딸이 자기 부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령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연합을 해서 우리 바벨론 남은 잔당들 그리고 더 이상 영토를 확장시키자 화해를 하고 연합을 하고 당신이 먼저 나이도 많으니까 나는 30대고 당신은 62세니까 먼저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꼭두각시를 2년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실세들은 고레스가 무슨 바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하고 자기 왕권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물론 군사력으로 제압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모들을 다 뒀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제가 이것을 쫙 살펴보니까 불안한 거야. 왜요? 어차피 메대는 조금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한 바사이 페르시아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연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전쟁 전도 나간다고 하니까 갔다 오라.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주변의 신하들이 오늘날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여. 갑자기 와가지고선 머리를 팍 끌으면서 우리 제국에는 오직 왕만이 신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통치하기 위해서 신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리오는 알죠.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인데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자기가 올라와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야 자기 신하들 자기 말 듣는 사람이지만은 3분의 2 정도는 다 고레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만장일치로 자기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왕만이 신입니다. 왕만이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이 120도 우리가 다 들은 이 모든 나라에서 왕 위에 다른 데 절하고 다른 사람 앞에 경배하고 다른 신 앞에 경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반역죄로 다스립시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똑똑한 왕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갑자기 뭔 일이야?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있었고 절대 권력을 못 가졌는데 신적인 그 당시 권위를 갖고 싶은 게 모든 왕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참네, 오래 살고 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도장 찍고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왜 끝나요? 찍고 나 보니까 거기에 누가 걸려들어요? 다니엘이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이거 다니엘 시기해 가지고 다니엘 잡으려고 이렇게 나의 눈과 귀를 다 막았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은 한 번 도장을 찍으면 신적 권위이기 때문에 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문제가 되는 게 교황 무술처럼 무슨 놈은 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한 거지 무슨 놈은 교황이 무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가지고서는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왕은 신적인 존재니까 한 번 포구령의 도장을 찍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위도 있고 또 자기도 높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포구령이 나가버린 상태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딱 걸려드는 게 해표려면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리오 왕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밤새 끙끙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되겠죠.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이 마음이 아프죠. 포구령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지라 명령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를 보아야 되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 줄 아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뭘 감사합니까? 포를 걸렸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힘이 없나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행정력과 힘과 그에게 준 권한을 사용했지만은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적으로 풀었다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사람의 백을 쓸 때가 있지만 사실은 신앙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훌륭한 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을 쓰지 아니하여, 그리고 자기가 묵묵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모두의 습관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고 참 이게 내 뜻대로 안 되지만은 계속 이 경건한 훈련을 되게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꿈학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경건한 훈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기도 목숨 거는 이유가 그냥 경건한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갖는 거죠. 하루에 3번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 가서 이런 습관을 계속 가져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상황과 상관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었나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봉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편히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날 다리오 왕이 두렵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졌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침 일찍 달려가서 20절 보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정녕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2절 이하에 보면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대답이에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나? 예,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은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까지 할까? 이거는요, 대단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열방의 하나님이고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일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니엘도 다리오 왕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도 다니엘과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이었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방 땅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참 존귀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니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첩하였다. 이 민첩하였다는 원문에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러한 표현을 구약에서는 민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했고 늘 기도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균형을 잡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요. 이성과 여러분 이 믿음 신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말씀만 봐도 이성주의가 되고 너무 기도만 해도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신비가 있어야 돼.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균형을 잡으세요.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일에 다니엘이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참 그의 삶이 허물이 없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허물이 많아. 참 이상해요. 다니엘은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모든 갈대아 사람의 권력을 갖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털면 털수록 먼지가 다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에?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라도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좀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고집세도 안 되고 너무 탐심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충성하시고 또 안 되면 그냥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살아가는 걸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할 얘기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각을 해봐서 다니엘은 한 7명 이상의 왕을 섬겼거든요. 제국도 여러분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메대, 바사 또 계속해서 또 뒤도 섬기거든요. 은퇴 후에도 섬겨요. 80대 넘어서도 또 총리로 등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듯이 내가 섬긴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신앙을 핑계대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 일은 내가 딴 사람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 철야를 안 하고 심야로 합니다만은 제가 처음 신학할 때는 다 철야였어요. 철야. 지금이야 주 5일 근무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도 놀토가 됐지만은 그 당시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 날 와가지고 열심히 철야하고 은혜 받고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한다 할지라도 직장에 가서 다 졸고 있어요. 왜 졸아 그러면 어제 철야했는데요.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철야했으면 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눈이 반짝반짝하고 힘을 더 내가지고 그날 버틴 게 다음날 잘 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한 번 앉았으면 끝까지 앉아요. 그 다음날 잘 자요. 낮에 이 닭병에 걸려가지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상사가 없으면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지를 않아요. 큐티했대. 직장이 큐티하는 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다니엘은요. 잘 보세요. 자기가 집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창문을 열고 3번씩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갔지만은 그는 일단 출근하면 전부 다 왕 앞에 하나님처럼 충성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일본 사람 욕하잖아요. 욕할 거 없어요. 일본 사람은요 장인 정신이 하나 있대요. 뭐냐? 자기가 맡은 일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있든 상사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 안 된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왕께 자기의 사명 앞에 충성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또 상사 잘 섬기세요. 그게 다니엘처럼 신실한 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10절에 보면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을까? 뻔하게 포구령. 다니엘이 그거 모릅니까? 30일간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걸 모르겠어요? 제 1인자인데, 왕 다음에 전국을 120도를 다스리는 1인자인데. 그런데도 그는 그대로 그냥 기도했어요. 잡혀갈 걸 알면서, 사자같이 들어 알면서. 그리고 다 기가 막힌 것은 감사했대요.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어떻게 감사가 터져 나올까? 불편함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일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방의 왕도 또 모든 사람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의 굴속에 던져져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이방왕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털어도 앞으로는 먼지가 안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제부터 과거는 묻지를 마세요. 묻지를 마시고 이제 이후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